우리가 주일마다 사도행전의 말씀, 특별히 바울의 여정, 선교 여정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 이 두 장의 말씀은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제가 키워드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1차 전도 여행의 키워드는 이방인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의 키워드는 유럽고요. 3차 전도 여행의 키워드는 양육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전도한 곳을 다지기 위해서 다시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1차 전도 여행이에요. 안디옥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안디옥에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해서 파송하는 이야기, 그리고 배 타고 사이프러스 구브로 섬에 갔는데 거기에서는 총독을 전도하는 그러한 열매가 있었고요. 다시 배 타고 버가에 이르렀더니 거기서는 마가라는 사람이 너무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안디옥으로 갔는데, 안디옥에서는 최초로 바울이 그런 설교를 합니다. 복음 설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핵심 메시지, 복음 설교를 하고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이고니온으로 가면서 그들은 그 고통에 힘들고에 박해하는 그러한 안디옥에서 있었던 상처와 아픔들을 떨어버리고,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상처를 떨어버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루스드라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예전에는 우리가 굉장히 쉬운 표현을 썼어요. 안진뱅이. 요즘은 이런 말 쓰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천적 지체장애인, 이렇게 표현하기에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났고, 그러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걸을 수가 없었다. 여러분, 걷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한 달간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발을 짚고 학교를 가야만 했고, 친구의 자전거를 도움받아서 자전거를 타고서 이제 갔던 그 불편한 몇 달, 그리고 깁스를 풀고 나서도 걷는 데에 상당한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 짧은 시간에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그 시간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은, 그가 아마 이동하려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걷게 됐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요, 오늘 여기 말씀에 먼저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말씀을 잘 들었더니 그 다음에 걷는 기적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 14장 9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이 사람이 들었다고 했어요. 바울이 설교하는 것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듣거늘, 이 듣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 원문으로는 아쿠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그냥 알아듣는다, 아니면 누구의 말을 내 귀로 듣는다, 이런 간단한 표현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듣는다, 마음을 다해서 듣는다, 열심히 꾸준히 듣는다. 우리나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듣다라는 뜻이 있어요. 또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그 안다라고 하는 표현도 그렇거든요. 우리는
한 번만 식사를 같이 하면, 아니면 악수하고 인사를 한번 했으면 나 그 사람 알아, 이렇게 보통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의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간의 친밀함을 통하여서 알 정도로 안다, 이때 안다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듣다라는 것도 굉장히 집중해서 열심히 지속적으로 듣는, 정말 그 사람만 바라보고 빨려 들어갈듯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듣는, 이렇게 듣는 때 쓰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들었는지, 이 사람이 듣는 것을 통하여서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나중에는 이 듣는 것 때문에 몸까지 변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몸이 변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오늘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앉아서 걸을 수 없었던 이 사람에게 있었던 하나의 표현은 듣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 상황에서 바울에게 있어서 한 단어는 주목하다라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유독 이 사람만 주목해서 보이게 됐습니다. 이 사람을 더 집중해서 보게 됐고요. 이 사람 다른데, 말씀을 받아들이고 듣는 것이 너무 달랐던 것이죠. 굉장히 열심히 사도 바울을 쳐다보는 거예요. 설교학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설교할 때 누구를 보면서 설교하냐? 제일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 하면서 듣는 그분을 보면서 설교해라, 이렇게 교수님들이 가르쳐요. 만약에 졸고 있는 분을 보면서 자꾸 그쪽, 이쪽에 졸고 있는 분이 있다는 게 얘기는 아니에요. 그쪽을 이렇게 보면 저분 내 설교가 지루한가? 아니면 누가 팔짱을 끼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설교한 내용 중에 시험에 들 만한 내용이 있었나? 어떡하나? 이러면 설교하던 내용도 잊어버리고 원래 의도했던 대로 설교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제가 여러분을 쳐다보면 내가 제일 은혜롭게 말씀을 잘 듣나 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을 보는 순간 믿음이 생겼어요. 범상치 않아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일어나라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십니까? 시편 81편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넓게 열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제 입을 넓게 연다, 아멘한다, 혹은 고개를 끄덕인다, 이런 표현으로 또 바꿀 수 있겠지만은요, 어미새가 새끼에게 벌레를 물어다 줄 때 쓰는 표현과 비슷하다고 해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나요. 처마에 제비가 집을 짓거든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근데 집을 짓기 시작하면 저희 할아버지가 조금 그걸 귀찮아 하셨어요. 처음에는 막대기로 제비집을 이렇게 부순 적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두셨어요. 제비가 집을 짓고 며칠 지나면 거기에 새끼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 모습을 어렸을 때 자주 봐요. 그러면 몸의 한 절반은 입인 것 같아요.
어미 제비가 날아올 때 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조그만 그 제비집이 다 부서질 것 같아요. 막 입을 하늘로 올리면서 어미가 한 마리씩 이렇게 던져주거든요. 그러면 또 갔다가 금방 또 어미가 오고 하는 그 모습을 또 어렸을 때 신기하게 쳐다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새가 넓게 입을 벌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거의 생명이 달려있는 부분이죠. 살기 위해서 입을 벌리는 그것처럼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이와 같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걷지 못하는 이 사람,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이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확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또 때로는 아플 때 그런 확신을 가져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이게 나을 것 같아. 나았어. 이런 확신이 들 때에 또 그게 몸으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오늘 14장 9절에서는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에 그에게 믿음이 생겼고요. 또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듣는 것에서부터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의 자세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어떻게 듣느냐? 이 사람처럼 듣는 것이죠. 나의 말씀으로 듣는, 여기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반응하면서 듣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순종하면서 듣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제가 믿습니다. 하나하나 바울이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여기에 긍정하면 박수 한번 쳐봅시다 하면 박수 치고 또 웃고 똑같이 바울과 함께 반응하는 그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뭐라고 말을 하든지 그대로 따라하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이 순간에 그는 어쩌면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지금 자기의 처지가 분명히 있어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우리는 이제 과거의 모습은 있습니다. 나의 걱정거리, 예배 끝나고 또 내가 해야 될 일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다 잊어버리고 예배 시간은 누구에게 집중해요? 하나님께만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똑같이 자기의 근심, 처지를 생각하면 어떻게 웃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 그대로 아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나 같은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그 말을 그대로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그가 말씀을 수용하면서 제 몸에 기적까지 나타나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그냥 말씀을 그대로 나의 말씀으로 수용하지 않고 이성적인 판단과 생각을 계속 하려고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면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신다고요? 또 일어나라고 했을 때에 무슨 소리냐고, 나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시도를 해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 어떻게 보겠어요? 일어나려고 해봤다가 또 주저앉으면 얼마나 내가 놀림거리가 되겠어요? 이러한 많은 생각들,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말씀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복음적인 말씀에도 반응하고 일어나라고 하는 그 말씀에도 그가 순종하고 반응했던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생각과 복잡한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어떤 우리가 감동을 해요. 그리고 순종하겠다는 다짐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 가지 합리적인 생각이 나에게 오면 이런저런 내가 행동하지 못할 이유들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내 행동이 주저해서 나중에는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한번 행동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저 사람은 하면 되겠는데 안 해요. 왜요? 생각이 많아서. 생각이 그로 하여금 간단한 행동도 못하게 하고 주저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은 순종했을 뿐이에요. 일어나라고 했을 때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일어나졌어요. 어쩌면 그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이 이미 잠재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을 치유하신 적이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였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해봤지만 안 되던 사람들, 의사에게 가서 못 고친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어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사람도 치료하기 위해서 수많은 애를 썼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좀 기다려봐. 너 몸 움직일 때 되면 그때 한번 일어나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직 불가능한 상황이고 아직 누워있는데 일어나라고, 내 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했을 때 이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것이죠. 오늘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38년 된 나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것인가? 행동적인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나 그렇게 생각해요. 나 생각은 다 하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단순하게 명령하신 그 한마디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이죠. 일어나라고 할 때에 일어나고, 걸어가라 할 때에 걸어가고, 포기하라고 할 때에 포기하고, 또 헌신하라고 할 때 헌신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감동되어서 주시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것은 뭐예요?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 훈련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자,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주변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항상 똑같은 메시지였을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이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그 메시지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앉았던 사람이 일어났네. 그럼 일으킨 사람은 사람을 보는 거예요.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행한 사람에게 집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잘 갖다 전달해 주세요. 아주 좋은 선물을 누구에게 전달했어요. 그냥 나는 딜리버리 맨이에요. 쿠팡 직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직원인데 너무나도 좋은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직원을 안으로 데려다가 융숭하게 식사를 대접해주고 내 좋은 선물이 있다고 내가 그에게 선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깜짝 놀랄 겁니다. 나는 그냥 전달자예요. 하루 일당 받고 이것을 당신에게 전할 뿐이에요. 이게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발신인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전달자일 뿐이죠. 아무리 말씀을 탁월하게 잘 전하는 이도, 또 치유의 능력이 있는 이도 다 전달자일 뿐이죠.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From God입니다. From God. 오늘 이 바람과 286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참여를 하셨어요. 우리는 이 사역을 From God 사역이라고 합니다. 18년 동안 저희가 바람과 286 지역에 분유를 매달 공급을 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자 이거예요. 이 사역의 이름은 From God이에요. 내가 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헌금했어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냥 전달자일 뿐이다. 우리는 다 아무리 큰 일, 위대한 일을 해도 우리는 전달자잖아요.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면 큰일 날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들은 신이 사람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신화가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가운데에서 제우스가 1번이고 헤르메스가 2번이에요. 로마 사람들은 제우스를 주피터 이렇게 부르죠. 헤르메스, 이 말을 들으면 가슴이 떨리나요? 명품으로 알고 있는 이 헤르메스, 명품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통역도 하고 말을 전달하는 이 전달의 역할을 해요. 전령 역할, 신의 뜻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전령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이게 헤르메스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해석학이라는 단어도 이 헤르메스에서 왔습니다. 근데 왜 도대체 이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했을까? 왜 와서 소를 끌고 오고 이렇게 제사를 사람 앞에 드리려고 했을까? 이게 전설이 있어요. 원래 제우스가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알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지로 변장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 것이죠. 사람들이 굉장히 무시를 하고 따뜻하게 대우하지 않는 거예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모양은 거지 모양이니까 이제 괄시를 한 것이죠. 너무 화가 난 제우스가 이들을 다 이제 벌 주려고 다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헤르메스가 그러지 말고 한 군데만 더 가보자고 해서 한 군데로 더 가게 됐는데 그 집이 필레몬과 바키우스라는 이 두 부부의 집입니다. 겉모습도 굉장히 허름하고 또 자신들을 제대로 잘 대우해 줄 것 같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뜻밖의 없는 살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융숭한 대우를 합니다. 자기에게 제일 좋은 것을 내주는데 그 중에 이제 조금 남아있는 포도주를 대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오랫동안 사용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보관을 잘해서 숙성이 잘 돼서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실수로 이 신적 능력을 발휘해서 이 포도주가 계속 넘쳐나게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 부부가 깜짝 놀라서 당신들 사람 아니죠, 신이죠, 뭐 이렇게 하면서 정체가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그 신 앞에 자기가 애지중지 키우는 거위 한 마리를 대접하려고 또 했습니다. 여기에 감동을 받아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복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다 멸하려고 했는데 너희들을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들은 따뜻한데 다른 집들은 따뜻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서 다른 집들을 다 몰살시켰대요. 이 두 부부만 살고 다른 집들은 몰살시켰다는 것을 이제 헬라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음에 신들이 내려오면 잘 대접해야지 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신이 아니야. 이게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몰래 저 사람들 변장하고 내려온 거야. 이번에는 잘 대접하자 해가지고 이제 소를 잡으려고 하고 이렇게 꽃을 가져오고 해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사람에게 메신저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이걸 보고 바울과 바나바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가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이게 주님이 받아야 될 영광인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마다하는 장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지금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세요. 우리를 통하여서 때로는 놀라운 일들을 하세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이런 치유의 은사뿐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물질을 통하여 때로는 재능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바로 이런 것이죠.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받은 것을 조금 사용할 뿐입니다라고 하는 겸손인 것이죠. 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15절의 말씀에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고로 여러분도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알았어야 됐거든요. 자,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내리고 이런 축복을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은 여전히 복음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예수 믿기 전에 보던 하늘과 예수 믿고 나서 본 하늘은 다른 것이죠.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을 아는 이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여기 이 기적의 주인공처럼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여러분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또 주님께 받은 이 귀한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